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6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시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학대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리라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경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내가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태경목과 아름다운 산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용사의 무성한 숯불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대척대하였고 옛날부터 정한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채니까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어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고난이 온다 하여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찬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특정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라는 차별성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사랑을 더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전하여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 그리하여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여도 인생에는 날마다 위기가 쳐들어오지요. 깨어있는 자만이, 그것 방비한 자만이, 준비한 자만이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애쓰고 또 수고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을 이기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싹이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자기의 자기다움을 드러낼는지는 우리 또한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겉낯이 속 낳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안에 심기워 둔 자녀의 능력, 이 육신의 부모라고 하여도 다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가능한 현실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지요. 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첫째는 동기입니다. 사람은 모두 결국 결말에 의해서 판단을 짓죠. 그러나 하나님은 걸어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이때 지금 이 상황,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든지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든지,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가 이 점검되고, 그리고 우리의 동기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결국을 책임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실 우리는 지나고 나면 내 생각이 틀렸다, 아니면 그때의 내 판단이 맞았다, 지나고 나서 더 확실히 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옳다 하는 이 일이 내가 나이를 먹고 시간을 지내고 났을 때, 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고 판단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내 주장을 강하게 고집부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온전한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은 지금 중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관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현재,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 프리젠트라는 이 단어 안에 선물과 현재라는 이 뜻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면 나의 현재의 삶, 과거가 어떠했는지, 물론 과거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지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과거도 중요하지만 이 과거의 영광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요. 또 때로는 상처가 많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더 나아진 세상, 더 나아질 상황으로 가지 않고 움츠려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처럼 모자르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여 그 믿음의 씨앗, 겨자씨만의 작은 이 씨앗이라 할지라도 거기 생명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라날 때 그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자라나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 누구도 알 수 없지요. 자, 겨자씨가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돌멩이가 아니라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땅에 뿌려졌을 때의 땅의 상황에 따라 가시밭도 될 수 있고 돌짝밭도 될 수 있죠. 그리고 황폐한 땅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자라나려면 성경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자, 히스기야는 이미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 자만에 빠져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힘을 꽉 쥐고 일하게 됐을 때에는 인간적인 허물, 그러니까 그가 한 업적에 우리가 성공할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주의해야 하죠. 이 일을 이루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 자고함, 내 만족함, 그리고 내 자랑감이 거기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삶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었지만 사람 안에 심기워진 싹,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때도 있고 일으킴 받을 때도 있지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 히스기야의 이 처해진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더구나 왕으로서의 직책으로서 가중된 마음,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제 이전 방식, 이전 이 방법, 그리고 이전에 행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동기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단 한 가지 두 번째의 요소는 열정입니다. 패션이라고 하지요. 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열심.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일지라도 내 생각으로 하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 하실 일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열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루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 편지 과간이었지요. 자, 사네립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자기 밑에 누구도 없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저 멀리 던져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아주 가감없이 행하게 되었죠. 자, 이때 이 편지를 읽고 나서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내 뜻대로도 내가 어디에 도움을 청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을 해결하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지체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죠. 사방의 우겨쌈.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 애굽을 탈출할 때 처음 맞닥뜨리는 장소는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양 옆에는 높은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때늦은 후회로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이 있었지요. 자, 이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방의 우겨쌈.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도 나아갈 방법이 없게 될 때 유일하게 뚫린 곳, 자,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일하게 뚫린 하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오늘 이 사내립의 이 가당찮은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러나 위협하는 이 말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가서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였지요.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줄 때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엎드러지거나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 바로 15절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할 때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 똑같지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즉각적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진 원리, 원칙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홀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신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 유일하신 홀로 하나님은 오늘 19장 4절에 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홀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삶을, 사랑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지요.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눈 깜빡일 겨를도 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정오의 빛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모든 것을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강하게 경험하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한량없는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첫 번째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 그리고 마음의 폭풍치는 번민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잠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니, 하나님만 보이니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각 사람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십니다. 자, 이때
이 관계를 맺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자, 사랑의 관계이지요. 자, 우리가 처음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부모 자식이든 형제 간이든 친척이든 친구이든 사랑이라는 이 대상을 향해 무엇을 가집니까?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대상을 향해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기쁘게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 능력치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 상황에서 정말 자기의 허리도 못 피는 노모가 40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가 차에 깔렸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괴력을 발휘하여 아이를 그 차 밑에서 끄집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사랑은 어떤 힘을 발휘했습니까? 상상 이상. 그리고 가능한가라고 물을 때 불가능했던 일 아닐까라고 할 때 사랑은 그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담겨 있기에 기도하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기도는 이 사랑하는 대상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아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지요. 마치 이 히브리어 야다 안에 부부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처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점 하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흉터 하나, 그 사람 몸에 새겨진 그 사람 몸에 있는 아주 세밀한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남편이 되시고 우리를 아내로 여기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특별히 구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의 세밀하고 면밀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하게 하며 이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특별하고 귀한 분이 되십니다. 반면 나도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겨 주시지요. 그래서 기도 안에는 서로를 귀히 여김, 그래서 복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누군가를 향하여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기도, 서로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였지요. 그리고 기도는 좁디 좁은 내 마음, 그래서 내 상황과 내 관계와 내 어려움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하였다가 내가 생각지 못한 이면의 마음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 너머에 이것도 알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또 주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제한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속박이 되거나 어디에 한정적으로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자, 기도를 할 때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러는 시선을 가지고 나한테는 한량없이 관대하고 남한테는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기도는 오늘 내 이 좁디좁인 이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내 굳어진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막혀진 입을 터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떠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도였지요.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은 상황을 다 아신다는 전제 아래에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직접 좀 읽어봐 주십시오. 자,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성전에 두는 관습이 있었지요. 자, 그걸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눈으로 읽고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성전에 두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네립이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때에 사네립은 자신을 자칭 신이다라고 말을 하였지요. 왜냐? 그 여러 나라들의 이 신들을 내가 정복했노라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방 나라들이 멸망한 건 그건 우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이 공격받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이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성도는 필요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존재이지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가장 필요로 했던 건 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통하여 이제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가져갔던 것입니다. 자, 이때 20절에서 28절에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사네립을 향한 계시의 말씀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된 내용이 아니라 이방왕 사네립을 통해서 말을 하셨는가? 이미 히스기야의 기도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자, 이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통해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주실 때 말하지 않아도 사네립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보장된 말씀이었지요. 자, 사네립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까? 첫째, 이 피조물이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의 목을 쳐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죄를 이 22절에 짓게 되지요.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며 이 모독적인 언사를 행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입을 놀리고 있죠. 근데 이 사내립이 했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돌려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21절에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너를 향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었으며 이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라고 말한 건 지금 사내립이 하는 행동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내립에게 돌려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내립을 향해 지금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비아냥거리며 했던 머리를 흔드는 행동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내립에게 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저 성정이 있고 잘못된 태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유일하게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남을 지적하다가 정작 내 잘못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남을 비방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지혜였구나 라는 걸 하나 깨달았고, 두 번째는 자,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가 그 잘못된 행실과 말과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그가 했던 말과 행실이 고스란히 그 걸어갔던 과정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파국으로 심판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내립이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이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지금 하늘까지 높아진 상태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지요. 오늘 하나님께 도전한 결과를 사내립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처벌받는다, 무섭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처벌이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한 행동으로 오게 되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이처럼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할 때 이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 모세의 기도와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지요. 자,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7절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기도는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광란의 파티가 열리는 현장. 자, 하나님께서 이 산 밑에서 이 변질되어서 이 광란한 파티를 하고 있는 이 백성 내가 버리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 백성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 저 이방 나라들이 이러려고 이끌어 나왔나?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애지 마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였지요.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속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고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간청이 있지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도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자들이 나오지요. 이 기도자들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께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 그걸 200번도 넘게 강조하지요. 자, 이때 시편의 기자들의 이 찬송곡들을 살펴보면 저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분했고 억울했고 또 화가 났고 이 미워하는 상황, 그리고 너무 대적들의 이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여 견딜 수 없노라 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잇대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망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갖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는 이 고난이 온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난 후에 떼어준 후에 그리고 그것을 향한 눈물 또 어떠면 그런 것들을 무감각하게 느끼면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지요. 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누가 되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나타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우리의 위기 상황에 더욱 빛을 발하여 보이시고 나타나 증명해 주시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동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패션, 열정이 있으십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누구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지위고와 남녀노소 그리고 나이, 성별, 학벌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진짠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확실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맞을 이 위기를 통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점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어 주시기에 내가 기도할 이유, 내가 기도할 원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맺히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방왕 사내립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이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을 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여전히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마음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 나는 위기 앞에서도 내 한 분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확신의 신앙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결국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전지, 전능, 무소, 부재 못하실 일이 전혀 없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